말씀의 제목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지난번에는 느헤미야 1장을 중심으로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한 도전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 목소리도 해보았습니다마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요, 호흡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힘과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기도한 응답을 받은 그 기도의 응답을 얼마든지 여기에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를 생활화하셔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장 1절과 1장 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짐이 없었더니 1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여기에는 날짜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슬월은 12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간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월입니다. 두 시점 사이에는 4개월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12월과 4월인데도 연도가 같은 것은 기스르월과 니산월은 페르시아 왕의 달력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유대력은 티시리월인 7월에 새해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과 4월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같은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이 된 후 4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기도응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형태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서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죽음의 소식을 전하고 채 궁중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히스기야는 즉시 회복이 되어졌고 15년이나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에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즉시 응답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 몇 군데만 기록이 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다림의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응답을 받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경우에 기도 응답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지나서야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내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대화라는 것은 그냥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깨닫는 소통입니다. 그러기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큰 음성이나 환상으로 답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른바 직통계시를 기대하는 기도의 오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범하는 오류가 몇 가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 제목 자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지만 그보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분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며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술 맡은 관원이란 단순히 왕에게 술만 따르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들은 독살의 위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마시기 전에 직접 자신이 마셔보고 독이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왕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으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침실도 관리하는 경호의 임무도 맡고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왕의 정책에 조언도 하는 보좌관 역할도 했던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늘 왕과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언제든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왕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의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직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정욕도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의 기도를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내의 기도는 기도 응답의 시작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기도는 언어의 지혜를 얻게 합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근심이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은 느헤미야의 건강 상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때 느헤미야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는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먼저 왕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였으니 성문이 불탔사오니 라고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조상들의 묘실입니다. 이 조상들의 묘실은 바사의 왕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말 한마디는 아닥사스다 왕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혜로운 언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 한마디에 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지혜롭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아마도 마음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4개월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인내의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 그 기도 응답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이 대답에 이해도 하고 허락도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도와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대제국의 왕이기에 그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세상의 절대 군주 왕 앞에서 한 가지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세상의 왕에 하고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특정한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짧은 묵도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가 생활이 되어져 있었기에 가능한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게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새로운 일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는데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정확한 오퍼가 무엇인지도 못하고 모르고 오케이 하고 사인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보내고 난 뒤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시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항상 드리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숨을 조금만 멈춰도 생명이 이토록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생명을 잃은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모두도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의 결정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삶의 연속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과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2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기도는 담력을 갖게 해줍니다. 2절 하반절 말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을 때만 해도 느헤미야는 그냥 두려운 게 아니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는 밝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얼굴로 왕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궁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슬픔 때문에 왕 앞에서 혹시라도 슬픈 기색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왕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면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중단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방 장관이었던 느훔과 심세가 왕에게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유다 백성들이 성을 쌓고 있는 것을 지금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성을 완공을 하게 되면 저들은 조공을 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은 패역한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대 민족은 반역하는 민족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왕에게 왕이 한번 불허하는 그 일을 다시 주장한다는 것은 자칫 반역자로 몰리게 되어서 목숨조차도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의 상황은 반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이제 비로소 그토록 바라고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 8절의 말씀을 보면 왕과의 대화에서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면 느헤미야가 갖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왕을 위한 일도 아니고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두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두려운 일 때문에 바로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두려움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왕의 마음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예루살렘 성벽을 중단시키는 그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번복한다라면 왕으로서의 권위도 무너지고 그때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무리들의 불만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했고 적극적으로 느헤미야를 돕게 됩니다. 이 극적인 상황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니. 느헤미야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움직이게 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은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때는 기도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무기를 갖고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석족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낳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기도의 오류 가운데 한 가지는 기도만 하고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계획도 세워야 되고 준비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간 서쪽 총독들이 자신들의 인행을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두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조서라는 것은 오늘날 여권과 같은 것입니다. 통행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5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느헤미야는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다양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살림 감독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조서를 내려서 필요한 제목들을 사용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연한 기도보다 구체적인 기도가 구체적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지는 8절 하반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바로 왕의 허락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허락해 줬을 때 그것은 단순히 왕의 호의나 정치적인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감사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기도의 언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응답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 응답의 순간에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기도에도 보너스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도 보너스가 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떠날 때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1500km가 넘기 때문에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는 이 먼 거리를 여행할 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도적이나 짐승들의 위험, 또 대적자들의 방해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의 보너스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끝구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악한 세력이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인내와 지혜, 그리고 담대함과 눈물은 모두 기도의 열매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인내의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지혜의 기도로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시로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한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을 들려